오늘 성경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25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춘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36절까지. 오늘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눕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의논할 때 왜 그 사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다 생각이 있겠지. 아버지는 다 생각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씀으로 이 시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고 시인이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thanks 이 말이 think 생각한다 라는 말에서 같은 오온이라 하는 얘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감사한 마음을 평생 늘 가지려고 하면은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받아도 받은 줄 모르고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거지들이에요. 거지들은 받아도 받은 줄 모르고 줘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거지도 경험이 적으면은 주면 고마워요. 경험이 적으면. 그래서 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는 거지들은 그건 경험이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경험이 많아 소위 거지 근성이 붙은 사람은, 그런 거지는 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소위 이 심령에, 마음에 거지 근성이 붙은 사람은요, 아무리 줘도 고맙다 하고 고개 한번 숙이는 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고맙다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무슨 삶이 어려워서 거지가 됐긴 됐지만 오래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뭘 줘도 그냥 그냥 지나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건 이미 그 마음에 차곡차곡 거지 근성이 배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것을 줘도 좋은 줄 모르고, 귀한 것을 줘도 귀한 줄 모르고,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거지 근성이 찌들었구만, 아주 차곡차곡 쌓였구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의식이 예민하게 개발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온 가족이 건강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한 군데, 또 다른 한 군데는요 우리 친구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온 가족이 건강하게 잠자리에 일어나는 것도 이게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무사히 학교에서 돌아온 것도 감사하고,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한데 오늘 또 무사히 돌아왔구나, 감사하고, 감기기가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앞진상을 받아놓고 굶지 않음을 감사하고, 반찬 투정하기 전에 굶지 않음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룬 것도 감사하고, 한 해를 무사히 지내온 것도 감사하고, 또 내년 2023년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꾸미고 뭔가를 계획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살았으니 가는 짓이 아니겠냐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도 감사하고,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추수감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과거에 보면 우리 사막의 교부들에게도 있었고, 그 수도사들에게 있어서 그 수도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기라는 겁니다. 시기가 거악이에요. 시기. 뭐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내 마음에 있는 시기심. 그런데 이 시기 질투심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동기들, 형제지간, 교우들, 같은 또래들 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귀를 기울여 대화했던 그 사람에게 시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 시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 밀집한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 중에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시기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특세를 묵상하면서 메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아는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은 말은 좋다고 하지만은 마음 뭔가 뻥 뚫린 듯하게 이런 느낌이 받았단 말이죠. 그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다 보니까 남이 잘됐다 그러면 아이고 잘됐단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축하는 이런 상태. 이렇게 하는 것도 고맙고, 그런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도 고맙고, 이런 일들을 자꾸만 개발해서 감사로 풍성해져야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이고,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황소를 때려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담기는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신앙생활을 그리스도를 담는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 제끼고 왔다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자꾸만 닮아가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를 묵상하다 보면요, 참 우리는 멀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참 죄송스러움이 많다 하는 생각을 오늘 서론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요셉이 이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가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요셉을 상인에게 파는 내용인데,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을, 자기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놓고 그 형들이 앉아서 천연덕스럽게 음식을 먹는 이 표현들이 사람 같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동생은, 피부친 동생은 지금 구덩이에서 굽는지 살았는지 호흡이나 하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판에 지들이 음식을 서로 먹는다 하는 거가 이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동생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음식을 먹는 모습에서 짐승과 다른 점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짐승.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새끼가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미는 또 가서 풀을 뜯고 있단 말이지. 우리 같으면 풀썩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무리들과 더불어 풀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을 동물의 왕국에서 참 많이 봅니다. 저게 짐승이지. 사람이라면 저렇게 못하지. 안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면 저렇게 못해.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인간이 사람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짐승 모습이 선뜻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가 내면 속에.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은 20개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은 은 20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5살부터 20살까지의 남자 노예의 값이 은 20세겔이에요. 20세겔. 그러니까 은 20개라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5세에서부터 20살까지의 남자 노예의 값이라는 거죠.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아들이자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인신매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신매매. 20세겔 20개를 받으면서 동생을 판다는 거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오늘 본문은 애굽이란 행선지를 밝힘으로써 애굽이란 더 큰 무대, 그 당시 애굽은 소위 고대 근동에서는 중심지였죠.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사실 지중해의 중심지는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요즘 게르만족, 독일 사람들이 그 돼지 그리고 감자 이런 걸 이렇게 먹을 때, 먹을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돼지고기, 감자, 소위 저만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지금은 독일인이 문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탈리아,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그것은 알프스산 너머의 야만족이었습니다. 야만족. 그러니까 들에 다니는 돼지 잡아서 들에 있는 그 감자 캐먹고 그 야만족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죠. 소위 지중해 변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중해 중심적인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인데 오늘 지금 요셉이 그 애굽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 29절부터 36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죽였다 하고 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32절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는 행위는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행위와 비교됩니다. 어떻게 비교하는지 보십시오. 야곱이 새끼 염소와 그러니까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맛있는 별미를 해오라 그랬다니까 새끼 염소를 잡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에서의 의복, 자기 의복이 아니라 에서의 의복으로 아버지, 눈이 먼 시력이 약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그 사진을 찍어서 반복하듯이 야곱의 아들들은 순염소와 그리고 요셉의 의복으로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그 시력이 약한 이삭을 속였는데 어쩌면 그 모습 그대로 그 아들들이 그 야곱을 속인지 모른다는 말이죠. 결국 야곱은 먼 훗날 자신의 잘못과 똑같은 내용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보면서 속으로 빛이 웃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씨앗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잖아요. 누가 콩 심은데 팥 나오러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팥 심은데 콩 나오러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 안 거두면 우리 자식 때, 우리 손자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벽기도 이러는 거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요즘 여러분 새벽기도하는 건 피곤하시죠? 여러분 다 피곤하실 거예요. 환절기이기 때문에 아이고 오늘 나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가 이게 다 하나하나 심는 거예요. 기도로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다 심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심었다니까 그 사실들이 어떻게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듯이 누가 얘기한 듯 들은 듯이 그렇게 향하면서 그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요, 모든 사건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정작 당사자인 요셉은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무슨 이 요셉이 말 한마디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지. 모든 일이 요셉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 당사자인 요셉은 말 한마디 성경에 표현하지. 뭐 아프다든지 배고프다든지 죽겠다든지 형 왜 이래 이런 얘기도 없다 이 말이죠. 어디에 찾아봐도 요셉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을 그저 맨몸으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 말이 없죠. 요셉처럼.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애굽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6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우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1단을
애굽이란 단어에서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이 눈치도 성경 전체를 안 사람이 눈치를 채는 거죠, 그죠? 이 나중에 30살에 13년 동안의 고통 후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왜 애굽이란 얘기를 썼겠어? 그렇지만은 우리는 성경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을 알기 때문에, 여기 애굽이란 단어가 슬쩍슬쩍 비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성경 기자는 우리들에게 알아채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에게 다 생각이 있단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다 생각이 있어, 나에게 다 생각이 있단다 하는 잔잔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은 그 본문이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모든 상황이었지만은 정작 당사자인 요셉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겠죠.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굴러가는 걸까? 내 인생이 어디서 끝나는 건가? 이게 도대체 생각하지 못한 일이 왜 이렇게 나는가? 어느 날 구덩이에 떨어지고, 구덩이에 떨어지다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에 의해서 팔려가고,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가? 감당할 수 없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 속에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들이 확인하면서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잔잔하게 세미하게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이 듣게 도와주옵소서. 내게도 다 생각이 있단다 하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아침 이제 추수감사절 특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때로는 끊어버리고 때로는 방해를 놓고 창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가 올 하반기, 특별히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지고 마름을 맞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불길을 우리 심령 속에 솟구쳐 지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준전에 귀한 물질이 되는 사랑하는 얼굴들, 이름들, 사연들이 싸우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뜻을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지혜로 이끄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환절기에, 이 추운 날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온 교우들에게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